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수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머리 혹은 민둥산 이런 것들은 다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심과 함께 이 내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실이 나시죠. 나실이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라 라는 말은 너희 더 이상 구별된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백성들을 영원히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 세대를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이 세대를 벌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는 회복될 수 있고, 지금 이 죄악이 타락한 세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노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희망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노하셨을까요? 보시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놓았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과 겸하여 섬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로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몰렉신은요 자기 아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 몰렉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과거에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이 몰렉신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 첫 아들을 드릴까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몰렉신을 섬길까 이런 뜻입니다. 몰렉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몰렉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남유다에서 또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몰렉신의 신당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몰렉신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끝까지 나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 형벌은 신명기에 말씀해 보시면 언약을 어긴 자들이 받는 언약적 심판을 가리켜서 짐승의 먹이가 되겠다, 야수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진노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노하였는지,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나옵니다. 무덤에서 다 끌어내어서 쫙 펼친 다음에 너희가 섬겼던 해, 달, 별들 앞에서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까지 또 꺼내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죽은 자도 막 저주하고 이러셨냐? 그거 아니고요. 절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나셨다는 거죠. 이만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악한 민족의 남은 자들, 그들을 다시 한번 쫓아내어 버려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만큼 내가 너에게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 절하신 적도 없고 나는 다른 데 간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31절 말씀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 척하고 섬겼던 어떤 행위들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상숭배의 행위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의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거나 동등대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이들이 우상에게 빠져버렸고, 그 우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오늘 귀 기울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